오늘은 11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의 제목은 릭 워런의 목적과 사탄의 미혹. 이건 말씀보존학회, 우리 말씀보존학회에서 한승용 형제가 워런 스미스라는 작가의 그 책을 번역한 것이에요. 이 워런 스미스라는 작가는 그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퍼진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저자인 그 릭 워런 목사의 책을 비평한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릭 워런이 쓴 책들이 지금 많이 퍼지는데, 요게 도서 출판사 디모데라고 세를백 교회 이야기 가지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21세기 교회 성장 모델이란 책을 릭 워런이 쓰고 그것을 번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서적을 디모데, 똑같은 데서 도서 출판 디모데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릭 워런이 쓴 것에 대해서 이 워런 스미스라는 형제가 그게 이제 뉴 에이지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교회, 그것을 프루브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릭 워런이 어떤 자인가, 그 다음에 워런 스미스는 왜 이것을 쓸 수 있었는가,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저자 워런 스미스는 이전에 뉴에이지 운동에 가담했던 사회 사업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속의 영적 미혹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 활동뿐 아니라 기독교 라디오와 TV에서 기독교 속에 침투한 뉴에이지에 관해 실상을 밝히고 경고하는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워런 스미스라는 형제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뉴에이지에 속아가지고 뉴에이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배웠던 것이랑 이 책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프루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은 지금 릭 워런이 그 목적 이끄는 삶 이런 거에 굉장히 도취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간 거다, 뉴에이지 사상이다, 프루브한 것이에요. 그 프루브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가장 지금 영향을 끼쳤던 라버 슐러 목사, 수정교회, 그 사람 것에 이 사람이 그 제자였다 이거죠. 이 릭 워런은 실질적으로 남침내교 목사예요. 남침내교 목사인데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빼고 시작을 했어요. 세를백 처치라고. 여기서 얼마 멀지 않죠? 여러분들 베프티스트 이름 빼는 자들은 그 의미가 있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베프티스트 왜 이름을 빼? 베프티스트 빼면 동물원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베프티스트 이름 안 뺀다고. 물론 우리가 서던 베프티스트는 썩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지만, 그래도 다른 교단보단 남침내가 그래 쬐면 안 돼. 그것도 없애버린 거죠. 자, 이자가 그 라버 슐러 그 하는 그 스쿨에 가가지고 라버 슐러의 그 뉴에이지 사상을 번영 복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와서 그 책을 만든 것에 대해서 프루브한 것이에요. 그래서 라버 슐러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또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 필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정신병 의사와 같이 했던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전주에 거기에 대해서 봤는데, 이 서문에 간단히 보면 1984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말씀보존학교에서 나왔는데, 1984년 나와 아내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빠져나왔다. 1992년 출간한 어둠이었던 빛에서 나는 우리가 영적 미혹에서 벗어나며 겪었던 여정을 기술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했던 영적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때까지 따랐던 예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워닝을 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뉴에이지에서 하는 그런 예수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속았다는 거죠. 나는 미혹하는 영의 세계의 현실에 대해 배우게 된 과정과 또 성경이 우리가 깊이 연루되었던 모든 것에 관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우리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빈틈없고 속임수로 가득했던가를 설명했다. 나는 우리가 미혹을 꿰뚫어 보고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겪었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나하나 상술했다. 또한 바로 그 거짓 뉴에이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토록 속이더니 이제는 세상 무대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사람이 1984년에 속아가지고 있었던 그 배웠던 그것이 지금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두 책에서 봤다는 거죠. 이거를 읽을 때 자기가 까무러치게 놀랐겠다. 왜? 자기가 공부했던 뉴에이지 사상이 여기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캐본 거야. 리그 워런이 누구랑 연관이 돼 있나? 그랬더니 누구랑 연관이 돼 있냐면 라버 슐러예요. 라버 슐러는 뉴에이지 지도자들하고 연관이 있고 이거를 프루브하는 거지. 자, 근데 이 리그 워런이 위험한 게 뭐냐면 라버 슐러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거는 가짜다.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왔죠. 그러나 리그 워런은 베프티스트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고 이 책으로 인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악랄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뉴에이지 사상을 결국에 더 퍼뜨린 게 이 리그 워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위험하다 이거지. 왜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니까 리그 워런은. 근데 그자가 쓴 책이 바로 똑같이 라버 슐러 그다음에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했던 거라 이거예요. 그걸 프로브한 거예요. 이미 기독교를 실컷 미혹하고 있는 중임을 그리스도인 성도들에 경고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수용하는 가르침들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함을 경고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 제기하는 몇몇 이슈들을 더 세심히 관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리그 워런이 기독교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본서로 부정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지금 리그 워런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교회 그거에 영향을 받아 뭐 40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많이 한국 교회에서 하죠. 40일 동안 뭐 하는 그 트레이닝 코스도 있고 그러죠. 그게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 개인적인 배경 덕에 대체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암시하는 뉴에이지적 사상이라고 믿어지는 내용의 논의를 한정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리그 워런과 로버트 슐러의 관계가 포함된다. 이게 키예요. 리그 워런이 베프티스트 목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라버 슐러의 제자라는 거. 라버 슐러가 스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스쿨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큰 교회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버 슐러의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제1장 목적에 이끄는 삶. 리그 워런의 목적에 이끄는 삶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의 이 순간을 계획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칼빈주의 누리기죠. 운명이 정해진 거야.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리그 워런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쓴 예. 당신이 이 책을 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의 이 저자도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게 그 우연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들리지만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우연이 없다는 것은 너가 모든 것이 벌써 태어나기 전에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악과 선을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이끄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연이 없다 이거랑 틀린 거야 지금. 뉴에이지에서 우연이 없다 이거는 그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을 시험해 보라 그랬다고. 그 영을 시험해 보라는 것을 없애버린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는 의심 없이 그냥 모든 걸 따라가면 돼. 너는 벌써 내 인생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지. 어디 가가지고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 어느 목사가 당신 러시아 선교사로 콜링 받은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우연이 아니야. 그건 벌써 정해진 거야. 자기 생애. 왜 끌려가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끌려갔다 이가 자기도 우연이 없다는 거지. 뭐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를 영의 테스트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 없다는 건 완전히 틀린 거지. 그거를 얘가 쓴 거야 지금 리그 워런이 이 책에. 당신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의 이 순간을 계획하셨다. 당신이 이 책을 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책. 결코 우연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야. 운명이야 운명. 운명. 그러니까 그냥 읽어. 테스트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 돼. 그게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주는 건지 마귀가 인도하는 건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구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는 건 하나님. 그냥 맡기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뇌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영을 테스트해야 된다고. 이 뉴에이지 리더 지도자 중에 하나가 닐 도널드 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들이라는 책 2권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책은 당신의 인생에서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도착했다. 어디서 뵙겠는지 알겠지? 리그 워런이 닐 도널드 월시라는 뉴에이지 지도자 책에서 베낀 거야. 모든 일은 완벽한 순서로 일어나며 이 책이 당신의 인생에 도착한 것 역시 이에 예외가 아니다. 똑같잖아. 리그 워런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쓴 구절하고 이거랑 똑같아. 뉴에이지 지도자가 한 거랑. 그 다음에 그 최심판 뉴에이지 10페이지에 내가 리그 워런을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봄 죄를 털고 일어나 대미 공격에 대한 영적 반응이라는 이름의 책에서였다. 이 책은 뭐냐면 9.11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아서 쓴 거야. 무슨 말이냐면 9.11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란 말이야. 거기에 리그 워런이니 빌리 그레함이니 이런 T.D. 제익스 뭐 이런 자들, 빌 하이벨스 뭐 이런 자들 다 거기에 있고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닐 도널드 월시, 달라이 라마 이런 자들, 마녀, 위치 스타훅 이런 자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록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이거지. 결국은 뭐예요? 뉴에이지라는 거지. 뉴에이지가 뭐야?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거기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여기서 뉴에이지 운동이 현재 그들의 가르침들을 신복음 뉴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형성 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뉴 새로운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예? 뉴에이지 지도자 닐 도널드 월시의 글은 그 책을 여는 T.D. 제익스 그래서 몇 페이지 못 가 등장했다. 자신의 그래서 월시는 리그 워런, 빌리 그레함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를 포함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신복음을 수용하고 전파하라며 9.11 사태에 비추어 도전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지도자가 우린 다 하나야. 김경원 목사도 하나야. 노 땡큐. 우린 아니지 하나가. 얘네들이랑 하나라고. 리그 워런이야 빌리 그레함.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이라고. 그래서 이 자가 하는 말이 성경이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개념을 지지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행위들의 근거가 되는 신념들의 변화를 줘야 한다. 다른 현실을 창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일을 새로운 영적 진리들로 행해야 한다. 새로운 9.11 사태가 결국엔 이런 걸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것의 치유 메시지는 다음에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그게 뉴에이지 지도자들이 9.12 사태 때 이 목사들하고 하나가 된 경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니며 우리 것은 또 다른 길에 불과하다. 웰스의 베스트셀러인 하나님과의 대화 시리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신복음을 통해 상세하게 정의한다. 하나님은 웰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이다. 하나님이 창조야? 하나님 창조라는 건 뭐야?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창조물 안에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졸제? 우린 창조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안에 다 있고 창조물이 되니까 고로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 뉴에이지라고. 너는 창조주이자 창조된 자이다. 그 창조주가 돼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이 창조주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뉴에이지잖아. 신이 된다 그랬잖아. 이브한테 너 이거 먹으면 너 신이 된다. 그게 인간이 원했던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이다. 너는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너는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와 모든 것과 하나이다. 우리가 뉴에이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에 리고런이 뉴에이지 사상을 기독교에 가져온 아주 몹쓸 짓을 한 인간이에요. 마지막 때 배교의 그 근간을 이룬 게 지금 뉴에이지 사상을 들어오게 한 그 뿌리로 가면 라버트 슐런이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그 다음에 더 교묘하게 들어온 게 지금 리고런이라고. 리고런이 이 책으로 인해서 뉴에이지 사상을 해가지고 에큐메니컬 무브먼을 만든 거야. 그게 문제라고요. 다 하나야. 성별은 없어. 선과 악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똑같이 같이 놀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성별을 해야죠.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과 하나가 아니시며 인간은 신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우 보기 드문 기회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얘네들은 그런 변개된 성경 가지고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야. 그게 차이야. 뉴에이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가 되는 거야. (15페이지) 이 신형성의 일부를 들춰보면 거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악착같이 다 파괴시켜야 돼. 그것도 변개된 성경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빠져나온 이유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른 성경들 가지고 리고런이 하는데 리고런은 다른 성경들 15개 이상을 사용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리들을 바꿔가지고 그런 책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그런 성경책만. 그게 리고런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응? 왜 킹제임스 성경만 빼? 자기 입맛에 맞게 뉴에이지 사상과 공동되는 것들만 쓰기 위해서 그런 변개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웰스의
왈시의 최근판 베스트셀러에서 그의 뉴에이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구주가 하나뿐인 시대는 끝났다. 구주가 하나뿐인 시대는 끝난 거야. 얘네들한테는. 근데 이런 애들 것을 가지고 리고로인 책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17페이지. 예정되어 있다. 아까 내가 말한 예정된 거.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뉴에이지 운동에 연루되었던 내가 겉보기에 예정된 것 같은 수많은 형태의 경험들로 심히 현혹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 즉 겉보기에 우연한 듯한 만남, 초자연적인 사건, 어떤 신뢰하는 친구가 내 손에 순수하게 들려준 책처럼 꾸밈없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야. 누가 뭘 줘도 다 하나님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마귀가 인도하는가 요거 구별을 하지 않는 거야. 왜? 다 우연한 건 없다 이거야. 예정되어 있다.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끝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면 돼. 그게 친구를 통해서 오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오든 다 벌써 예정된 거야. 미혹의 영의 세계가 이 많은 경험들을 교묘하게 연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곤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달은 거야 거기서. 이제 이 뉴에이지에서 잘 쓰는 말들이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 아무것도 우연한 것은 없다. 우발적인 일은 없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그것은 그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뉴에이지 교지 기적의 길에서의 한 가르침은 이와 같은 예정된 류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데 그것은 뉴에이지 세계에 실로 널리 유행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도 그가 있는 곳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연히 맡을 역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 뉴에이지 교사들은 고문체의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기독 신앙을 문자 그대로 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게 뉴에이지 교사들이 가르친 거야. 킹제임스 성경을 문자적으로 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련의 교묘히 고안된 예정된 형태의 영적 경험들로 속임당한 나는 하나님께서 현대인에게 새 계시를 전달하신다고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는 게 이 목사들이 새로운 계시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책 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김기동이가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야. 성경 가지고 모자라. 부분 알 수가 없어.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가 성령이 돼가지고 다 엉터리 이단교를 가르쳐주는 거야. 기적의 길은 이 세 계시에서 극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나는 내가 그것에 연루된 것이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믿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예정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일어나는데 그렇게 구별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걸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이 예정되었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거라고 키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초제 어떤 일들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 없이 선별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들을 시험하라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지식이 있는 듯 보이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일들을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만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여기에 뭐라고 하냐 나중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영적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이 사람이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께로 당연히 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운명인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예정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미혹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이 사람이 깨우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그 뒤 바로 그 한 헌정 페이지를 읽고 내려가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놀라고 말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릭 워런은 유진 피터슨의 의역 성경 더 메시지를 마치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성경인 양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릭 워런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에요. 의역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2장 더 메시지와 나의 1994년 라디오 방송 경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24페이지에 내가 배운 다른 뉴에이지 가르침들은 사랑이 존재의 전부임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뉴에이지에서 무조건 사랑이야. 그건 성경적인 사랑하고 거리가 멀죠.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사랑의 존재의 전부야.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그 다음에 사랑의 존재 전부임을 가리켰고 다른 모든 것, 사랑 외의 모든 것은 두려움이며 망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야.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게 두려움은 사랑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은 안 되는 거야. 그건 망상이야. 그래야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고 지옥 가는 거야. 이유를 알겠죠? 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게. 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야. 마귀 자식이 딱 되는 거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개런티야. 구원 못 받아. 그거를 노린 거야. 뉴에이지에서. 그래서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두려움이요 망상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과 모든 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분리가 없는 거야. 하나야. 그래서 가시, 우주가 가시라는 말도 나오는 거. 동양 철학이 그거 아니야? 우리나라엔 음행이라고 태극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동양 철학이, 신비주의 철학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불쌍한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마귀의 교리가 태극기 안에 들어가 있어. 하여간에 기적의 길과 내가 배운 기타 뉴에이지 가르침들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신성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피터슨에 의해 성경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를 생략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변개시켜가지고 최후의 날에 미혹하는 자들로 변개시켰어.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자들이 속이는 거지 어떤 이렇게 경건한 목사들 안 속인다 이런 아이디어. 킹제임스 성경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있어. 어느 목사가 나와도 미혹하지 말라. 목사라고 거룩하게 나와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데 그걸 변개시켜가지고 최후의 날에 미혹하는 자들, 가짜 신분을 지닌 자들, 뭐 이렇게 변개시켰다겠지.
그래서 속여버린다 이게. 29페이지 니거런이 피터슨의 의역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장 무슨 메시지인가? 이 의역 성경, 변개된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위와 아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 그 메시지에서는 그 단어들이 중요해요. 단어들. 위와 아래. 그 변개된 성경은 골로새 1장 16절에서 위와 아래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변개시켰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했는데 변개된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위와 아래로 바꿔버렸어. 피터슨이 창조되었다 대신 사용한 시작되었다나 심지어 목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가 사용한 위와 아래라는 어구였다. 뉴에이지에 몸담고 있을 때 위와 아래라는 단어들은 형이상학적 뉴에이지적 의미를 함축하며 하늘과 땅에 대한 일상적인 대체 단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하늘과 땅 대신에 위와 아래라는 말을 쓰는데 변개된 성경 그 더 메시지라는 성경 주기도면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계시하소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최선의 일을 행하소서. 완전히 소설이야 소설. 그게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야. 킹제임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건데 여기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계시하소서. 그래서 걔네들이 뉴에이지 신을 쫓아가는 거야. 당신께서 누구신지 계시해라. 그 필링을 쫓아가고 그 신비 경험 이걸 쫓아가는 거야. 뉴에이지 주기도문이야 이게.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더 메시지라는 성경. 그 다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것도 없어지고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킹제임스 성경 그런데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최선의 일을 행하소서. 소설이지 소설. 34페이지에 뉴에이지 저널 편집장이 출간한 책 서문에서 편집장 로널 밀러는 다음과 같이 써내려갔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연금술의 대가 헤르메스 트리스메이스투스는 히브리인 선지자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믿어지는데 바로 그가 우주에 관한 이 근본적인 진리를 선언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아래에서와 같이 위에서도 이 격언은 물리적 우주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는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위아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개시켰다는 거지. 위아래 모든 게 하나야. 우주가 하나. 우주가 가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하나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지. 하늘과 땅, 영과 물질,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일체를 형성한다. 그는 이슬람교 학자인 레샤드 필드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본질적인 연합을 깨달을 때 동시에 그 두 세계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의 신분과 다수의 사람들, 시간과 영혼 이 모두가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해. 모든 게 하나야. 예?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모두가 동일하고 우리 우주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하고 짬뽕이에요. 37페이지 위에서 그 아들은 전체 우주이며 아래에서 그는 사람이시다. 예수가 졸제 우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예요. 내적인 영적 길을 걷는 구도자가 신비주의적이고 마법적인 기독교를 향해 가는 그들의 영적 여정에 조력할 자료들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신비주의적 기독교라는 타이틀이. 자, 리고로는 왜 그토록 더 메시지에 매혹되었는가? 그 변개된 성경 위와 아래로 말한 그 성경을 왜 좋아하느냐? 39페이지. 더 메시지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과 같은 예언적 성경 구절들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같은 의역된 자료를 끼워넣어 성경의 몇몇 가르침들이 뉴에이지 가르침들과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사람 책에서 다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사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뉴에이저들의 신복음 지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몹시 어지러워진다.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쓴 다른 책에서 그렇게 비평했다. 불행하게도 분별력 없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뉴에이지의 신복음을 가르침들을 충분히 폭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신복음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이 교회로 들어오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루브하는 거예요. 이 리고론을 통해서 더 뉴에이지가 교회로 들어왔다. 그다음 42페이지 제4장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과부 42페이지에 무디사는 내가 인용한 수많은 킹제임스 성경 구절들 더 새로운 역본으로 바꾸자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발간을 하는데 무디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려는데 킹제임스 성경 구절들을 다른 성경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무디 출판사도 넘어간 거죠. 닉 워런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15가지의 다른 성경 역본들과 의역들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야 했던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나는 그의 책 뒷부분에서 다음의 설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책에는 1000개에 가까운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다.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성경 역본들을 사용했다. 첫째, 어떤 번역본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거기에는 한계들이 있다. 이거 멍청한 거 뭐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개 쓰레기 300개를 갖다가 놓고 골랐다 이거지. 둘째,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조들의 충만한 효과를 종종 놓친다는 것인데 그것은 형편없는 번역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에 몹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독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고 신선한 방법들로 보는 것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역본을 사용했다. 이 쪼다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새롭게 하고 신선한 방법을 이용하려면 의도적으로 의역본을 사용해야 된다. 쪼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경건한 독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본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게 리고론이야. 여러분 리고론 여태까지 몰랐죠? 어떤 자인지. 변개된 성경, 마귀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대신에 릭 워런이 1995년판 목조 이끄는 교회에서 더 새로운 역본으로부터 성경을 읽으라.
오늘날 그 모든 훌륭한 역본들과 의역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400년 묵은 영어로 복음을 복잡하게 한다면, 아니 400년 묵은 영어로 복음을 복잡하게 해? 킹제임스 성경? 복음 복잡해? 이거 읽으면 선명하지?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문화 장벽이 생긴다. 명료성이 시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건 시야, 시. 걔한테는 명료하지 못한 시야. 옛날 구닥다리 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 나는 그 말을 읽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어떻게 그는 그토록 거짓된 것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아내와 내가 뉴에이지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복잡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알아요?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것 때문에 뉴에이지에서 성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는 지금 리고로는 킹제임스 성경의 복음을 복잡하게 만든데 이런 사악한 자라고. 예? 그것은 우리의 뉴에이지 가르침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명료성을 제공했다. 어두움이었던 빛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마침내 그 영적 미혹을 간파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읽어오던 성경 구절들이 대부분 잘 이해되었다. 마치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고 갑자기 신약 성경이 빛으로 가득 찬 듯했다. 믿음의 다른 면들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그토록 철저하게 미혹당해 온 탓에 우리 이미 미혹에 관한 성경 말씀에는 정통한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6배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진리를 계시하셨다. 그 성경은 우리를 뉴에이지에서 끌어내어 견고한 땅 위에 서게 하였다. 그것의 똑바른 경고들과 가르침들은 분명하고 진실했다. 만일 리고런이 사용하는 더 메시지나 어떤 다른 성경 역본들을 의존했더라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뉴에이지에 몸담고 있었을 것이다. 뉴에이지 가르침들 뒤에 도살인 미혹을 폭로한 것은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이 지닌 명료성과 정확성이었다. 리고런은 킹제임스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빠져났다 이거지. 완전히 다른 거지. 또 오늘날 교회로 몰래 기어들어오고 있는 이와 동일한 뉴에이지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이 지닌 바로 그 명료성과 정확성이다. 내가 뉴에이지에 몸담고 있을 때 아무도 더 메시지 같은 것을 내 손에 들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그리고 친절한 그리스도인 과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로버트 슐러의 등장. 라보 슐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프로브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보 슐러의 자부심이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바로 그 생존, 즉 하나의 종으로서의 생존은 소망에 달려 있다. 그리고 소망이 없이는 역경에 대항할 믿음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라보 슐러 같이 사기꾼들은 소망을 가져라. 얘들의 소망은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느냐 이 소망이지. 근데 리고런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뭐라고 썼냐면 소망은 공기와 물만큼이나 당신의 삶에 필수적이다. 당신에게 역경이 대항할 소망이 필요하다. 똑같이 쓴 거야. 그러니까 라버 슐러나 뉴에이지 지도자들이 쓴 책과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런이 쓴 책은 똑같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자기가 영매의 독심술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 예정됐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결국에 뉴에이지에 빠졌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간증했고 51페이지 그 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분의 영적 대적으로부터 오는 영적 인도함들에 자신을 연루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5년 지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뉴에이지에 빠져들었다가. 오늘날 많은 뉴에이지 지도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뉴에이지의 미혹의 가르침들에 처음으로 연루되게 했거나 그것들에 더 강력하게 관여하게 했던 유사한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기술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에요. 이거 신비주의로 빠지고 한국교회 다 체험으로 가죠. 그게 뉴에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51페이지에 제럴 잼펄스키라는 자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 그자의 책에서 오직 사랑만 가르치라라는 책이야. 제럴 잼펄스키는 그의 책 오직 사랑만 가르치라에서 자신이 공작 깃털에 스치고 인디안 구루 수아미 바바 묵타난다 이름도 기네. 수아미 바바 묵타난다의 손에 닿은 후 가장 이상하고 가장 놀라운 경험들 가운데 하나를 그의 삶에서 어떻게 맛보았는가를 묘사했다. 그러니까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잼펄스키는 그 경험의 결과들과 그 구루와의 접촉으로 그의 믿음 체계가 결국 어떻게 급진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다 체험이야. 이 자들은 신비로운 체험. 글로 가는 거야. 말없이 5분을 앉아 보내고 나니 몸이 뭐라 형용할 수 없게 전율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빛깔들이 나타나 주변을 가득 채웠는데 마치 내가 몸 밖으로 걸어 나와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몸에서 분리된 나는 누군가가 내게 환각제를 주사했든지 혹은 자신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빗줄기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평가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일과 일체가 되기로 즉 그것에 완전히 합리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미혹의 영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이 중요한 거야. 왜? 그자들이 마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인터넷에서 그런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의심이 생겨. 내가 정말 뉴에이지에 빠졌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공한 거야. 근데 의심을 안 하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요한 이유가 라버 슐러가 이 사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많은 것을 해요. 그래서 이 잼펄스키라는 자가 이렇게 내면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변한 거, 초자연적인 경험 이것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내면의 음성, 초자연적인 그 감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만난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주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을 그리스도를 만난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뉴에이지야. 그 다음에 메리안 윌리엄슨이라는 사람도 뉴에이지 지도자 메리안 윌리엄스는 수년 전 신경쇠약을 겪은 뒤 기적의 길을 공부하던 중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한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녀의 침대 곁에서 예수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닐 도널드 왈스라는 아까 말한 사람도 그런 초자연적인 얘기들을 해요.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인생의 위험한 시기에 우리 중 대부분은 자신이 경험한 그럴싸한 진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진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미혹의 영들이 아닌지를 확인하라 성경의 경고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많은 뉴에이지 지도자들과 나와 같이 하루살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영의 세계와 가진 유사한 조우로 인해 뉴에이지 세계로 내몰려 들어갔다. 그 다음에 버니 시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커네티컷 내과에서 강연에서 영적 경험, 즉 유도 연상,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슷해요? 어디서 나온 거? 조용기, 라버 슐러 이게 다 하나야. 다. 유도 연상을 한 결과 그는 결국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에이지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유도
명상과 연상을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서 그들 개인의 영적 지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게 하고 있다. 하여간에 이 사람이 아주 잘 그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어요. 이 뉴에이지랑 여기가 로버트 슐러랑 연관 있고 그 다음에 리고로는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책을 썼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선한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오게 됐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